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안보 특강이 있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이신 이정인 장로님께서 이제 특강을 해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자리에서 이제 안보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은 이정민 장로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해주시고 유인물록에 전부 다 받으실 거예요. 그것은 이정민 장로님께서 전부 다 그간에 강의를 하고 신문에 기사 이런 것들을 참고로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정민 전 국방부 차관이신 이정민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저 뒤에. 제가 오늘 저 이재선 총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성호회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또 안보 국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은 그 몸으로 때우는 일은 누구보다도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원중 목사님한테 절대로 안 됩니다. 김원중 목사님은 제가 못 듣게 뵀지만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책만 해도 벌써 열몇 권을 읽고 제가 마지막 그 성지순례에 대한 책을 받아가지고 읽는 중에 너무 잘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 계속했더니 딸이 받아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입원을 해 계시는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근데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오늘과 같은 국가를 위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진삼 총장님과 더불어서 광화의 뭐 이런 행사를 비롯해가지고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그 주도를 안 하는 일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우리 김원중 목사님이 더욱 건강하시고 오늘 출발하는 이 모임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삼 전 총장님과 이준석 전 합참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진삼 총장님은 제가 생도 때부터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그 안보 활동할 때마다 앞장서서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단작전 참모할 때는 연대장 하시고 그리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할 때는 참모차장 하시고 그리고 또 기획관리장 할 때는 육군총장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마 나중에 귀중한 그런 말씀을 길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14일 조선일보에 제가 칼럼을 썼던 거와 그리고 여러 이제 언론에 낼 그런 두 장으로 된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여튼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비록 석 장이지만 제대로 요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히 참고가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내년 3월 9일 날 어떻든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새로 뽑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안보 분야에서도 오래 근무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다른 거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보가 한번 무너지면 그럴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린다 이거죠.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져야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래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야 필요한 국방비를 획득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그 선순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다른 국가의 정책은 이것이 국민 여론을 해가지고 정책이 수립이 된다. 그래서 이 다운업이다 이거죠. 밑에로부터 올라가고. 근데 안보 정책만은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거를 정해가지고 국민에게 공감을 시켜가지고 시행해 나가는 거. 이게 특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운, 그러니까 업 다운이다 이거죠. 이것은 안보 정책만은 대통령이 결정해가지고 밑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왜 그러냐? 미국도 그렇습니다. 안보에 대한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뭐 총장 거주하시고 또 장관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저도 꽤 공부를 해보지만 안보만큼 확실하게 이게 어렵다 이거죠. 여기 뭐 이비석 장관님도 의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그 칼럼을 쓸 때도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안보 이슈가 톱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제일 먼저. 근데 요새 경선 과정이니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부동산하고 뭐 네게티브가 주고 이 안보는 뭐 없다 이거예요. 금년 들어서 벌써 북한이 9번째 미사일을 쐈는데 뭐 미사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유해현 전 의장님 그리고 관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를 만들었는데 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연합사 그 이제 작전 계획이 5027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에서 전쟁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미국군 69만 그리고 5개 항모단 그리고 2000대 항공기가 증파되도록 돼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 전쟁을 막아주고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못 일어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이 한미연합사를 이제 해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것이 우리가 천만 서명을 해서 막아내고 만일에 우리가 그 227개 단체가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천만 서명을 해서 이것을 막아내지 않았다면은 2009년 3월 15일부로 한미연합사는 해체됐다. 그래서 또 카터 대통령 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카터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막바로 미 사단으로 가서 거기서 가는 길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거죠. 헬리콥터로 와가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억수비가 그냥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때 배시 사령관이 이 사단에서 차로 올 수밖에. 그때는 길이 나쁘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청와대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이거죠. 오는 과정에서 배시 대장이 주한미군 철수해서 안 되는 것을 설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를 도우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유해현 장군한테 직접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그 차로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다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정상회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럴 때 배시 대장 그리고 싱글로브 장관. 배시 대장은 육군 총장으로 내정돼 있는데 카드대로 면담 과정에서 자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15분 걸리는 걸 반대 이론을 해가지고 70분간 경로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싱글로브 장군은 근데 미국 장성들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면은 전역 조치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이 여기 있도록 하는 데는 이 배시 대장하고 싱글로브 장군 이건 자기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두 분 다 소천하셨습니다만 한번 그 두 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진삼 총장이 좋은 말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하고 말을 끝이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챙겨.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아주 큰 이슈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더라도 1939년 영국의 챔버린 수상과 히틀러. 그래서 평화협정을 했지만 오히려 1941년 2차 대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1941년 소련과 불가침 조약했지만 거의 오히려 22개월 만에 깨지고 말았다. 우리가 잘 아는 자유월남 8개국이 보장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됐지만 14개월 만에 다 깨지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해가지고 무슨 평화가 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만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 1991년에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그런 보장하는 조약을 맺었는데 북한하고 그것이 제일 잘 된 거다 이거죠.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6개월 만에 파기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1973년 7.4 공동성명 이후 수많은 북한과 협의를 했지만은 이것은 다 무너졌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에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이어서 나올 것이 이제 종전선언 되고 평화협정 됐으니까 유엔사 해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전선언하고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연합사 해체 나올 거다. 그러면 또 이어서 아니 종전선언 됐는데 왜 미군이 여기 있냐?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용어다. 같은 뜻이다. 이거.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건 주한미군 철수. 같은 뜻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가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여야가 따로 없다. 그리고 지역 그리고 이런 이념을 초월해서 그리고 중요한 이 나라를 지키는 장비를 확보하는 데는 10년 내지 15년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이 안보 정책은 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 안보 정책만은 15년 후까지 내받아보는 장기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안보 개념입니다. 지금 이 국방비는 GDP 대비 2% 수준이다 이거죠. 그리고 정부 예산 대비 9% 수준이야. 우리가 나라가 잘 될 때는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국방비였다. 지금 9%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수준을 가지고 정말 이 사강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제가 기획관 입장할 때 우리 적정 국방비
이 나라를 지켜갈 이 우리 군 나라를 지키는데 국방비가 얼마냐 이것을 카이다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더니 빠른 시간 내 GDP의 3% 수준이 돼야 되고 장차는 4.5% 수준이 돼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이 잘 사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GDP의 5% 수준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 있는 국가는 하나 없이 거의 GDP의 5%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험한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내년 3월 9일날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안보가 우리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까운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이 지금 이번에 잘못된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주장해서 한다면 북한에 끌려가고 그리고 북한의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큰 부담을 주는 약속을 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남북 회담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두에 왜 이 예배 전에 와서 특강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성우에 여기 뭐 장성 분도 몇 분 계십니다만 성우의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을 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2부 순서에 와서 특강을 해주시겠다 해서 순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일부 전에 또 같이 특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연합회를 출범시킨 동기도 국가 민족을 사랑하고 항상 이 고뇌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더 추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저께 7분을 건드긴다고 또 그랬는데 오늘 조금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나오시고요. 그래서 이 순서 맡으신 분들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반 정도의 모든 순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나오실 때 마스크를 벗고 나오셔도 좋으니까 뭐 벗으시겠다 하면 벗으시고 또 쓰시겠다면 쓰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사회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린 여러분, 지금부터 대한민국 기독원로연합회 창립 예배를 계획하겠습니다. 다 함께 목도를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역사와 세계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연합회 창립 감사 예배로 애국지사들이 모여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위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함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본장으로 모시는 서아론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귀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연합회를 만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다시 안정되어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계 태권도 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주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공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어서 이 시간은 스페셜송 특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석예술대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백현애 교수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울리는 감동 어린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예장 합동 총회장이시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공동 회장이신 김동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교회와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재하에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제목이나 본문이 오늘 우리의 행사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론에 가서 제가 말씀을 신있게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와 코로나19 첫째, 전염병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 채찍입니다. 에레미야 27장 8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 전염병으로 채찍삼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 새로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모든 범죄 가운데 특히 동성애라고 하는 추악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의 채찍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호되게 매를 때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씀은 물론 모든 신불신간 인간들에게 지은 죄에 대한 채찍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 스스로 낮추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병든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전염병을 중지시키고 물리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요 자세요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91장 3절에 이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채찍을 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채찍을 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 옳습니다. 세 번째 말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한국교회는 어떠하였는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지시와 감시에 우선적으로 수능, 수용에 급급한 상황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예배 행위를 훼손시키고 예배 형식을 변경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교회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소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사탄적 던져주는 이 미끼를 널렁 집어삼키고 비대면이 예배의 정상인 것처럼 주일 예배인 것처럼 온 교회가 야단 법석 떨고 있는 현실. 부당한 행정당국의 일방적 지시 강요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전염병은 인간들이 특히 동성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채찍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에 내리게 됐다고 하는 면을 힘있게 도전적인 입장에서 저들을 깨우치는 일에 매우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지도자된 저 자신부터 목사되고 교회를 섬기는 중직에 있는 이들이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채찍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하나라고 하는 지극히 막연스러운 일반적 개념으로 넘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년 9월 9일 제27회 조선총회 평양에서 모였습니다. 이 총회에서 총대들은 목사, 장로, 선교사 일부 모인 그들 물론 일본 경찰의 강압적인 탄압과 위세당당한 그들의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사참배 가결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목사, 장로들 모임 총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방 당시에 일본 해잔병들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약 35만 내지 36만 명이 잔류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미 그때 소련은 선전포고하고 북한에 진주했습니다. 미군은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 도착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당시에 군사 지휘관들이 소련과 제의하기를 이 좁은 땅에서 일본 패잔병을 다스린다와 정리한다는 것은 복잡하니 중간에 일정 선을 꺼놓고 북쪽은 너희가 담당하고 남쪽은 우리 미군이 담당하겠다. 소련 지휘자가 거기에 쾌히 응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살펴서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 제주도까지 점령해서 오늘의 북한의 참담한 실정이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한반도에 38도선 이하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북한 평양을 중심한 그곳에서 해방과 더불어 도마수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1907년도 성경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이 일시에 붉은 마수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이 사탄의 모략적인 그 힘으로 싹 쓸어버리고 평양을 중심해서 캄캄한 붉은 세력의 소국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38선을 떠오는 당시에 잘못된 일인가? 무슨 이유인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니 27회 총회가 마친 후 점심시간에 총회
노회 임원과 각 노회 노회장들이 모여서 평양 모초에 가서 신사참배하고 허리를 굽혀서 우상을 숭배하고 오후 총회 속회 때 그 사실을 총회 보고하고 총회 회록에 기록을 합니다. 그 총회가 마친 후에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표를 보내서 주기철 목사에게 주기철 목사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했어. 너도 나와서 자유롭게 교회로 돌아와. 주기철 목사는 소리 지르며 이 마귀 새끼 집단들아 물러가. 평양노회는 마침내 주기철 목사에게 죄를 씌워서 제명 처분하는 벌을 어떻게 했는가? 주기철 목사는 교회도 버리고 양떼도 버리고 편안한 곳에 가서 앉아서 공짜 밥 먹고 있으니 짝분 목사예요. 그런 짝분 목사는 우리 노예 필요가 없어. 이것이 주기철 목사를 제명하는 죄 중에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은 본문을 읽지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평양을 중심한 북한 땅이 순간적으로 오늘의 엄청난 고통 속에 우리 2003 400명의 동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세월이 76년이고 아니 저들이 일제의 36년을 포함하면 112년 동안을 자유를 억압당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다 숨기는 채 희생당하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현실. 아니 오늘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배불리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 입고 자유롭게 사니까 북한 동포의 참담한 그 모습 아마 잊혀지는 경우에도 없잖아 있을 법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남북 분단의 원인이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신사 참배 우상 숭배 가격하는 이 죄악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면 이 남북 통일도 바로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 연합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어.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자기 가족이나 자기 각각 유다라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사마리아를 인접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오늘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몇만 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복음하는 일에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어깨 우측대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포 2,300, 400명이 지금도 참담한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북한 김정일 괴세도당의 저들의 악랄한 수법 속에 삶의 자체를 송두리째 저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주여서 너무 우리 동족들 참납니다. 이들을 자유해가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으로서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로 가는 이 책임감. 이것이 오늘 한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모든 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다리 힘도 없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기력이 세장하지만은 마지막 이 붉은 마수 괴뢰도단 사탄의 괴수 북한 김정은 일당을 하나님이 빨리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마니처럼 저들의
하나님이 세운 장대, 저들이 만든 핵이 바로 저들을 심판하는 자체로 하나님이 분명코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들 이 신앙으로 뭉쳐서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 정신 아래 오늘 이 모임이 시작된 줄로 저는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책임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국방이 중요합니다.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 수중에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총검 가지고 전방에 뛰어나가는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빨리 오셔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육신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 이것이 자유의지. 시장경제 원리가 뭡니까?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도 없고 거둬들인 거 없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아니, 나무가지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새가 아니요, 날개가 피곤할 정도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는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시장경제 원리요. 범죄한 아담,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하면 너 먹고 사는 건 문제 해결된다. 이걸 내가 너한테 준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뭡니까? 악한 권력의 체제 아래서 노예 생활하며 자유롭게 삶에 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자체. 근데 우리 정부는 이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하고, 아니 오늘 방금 전에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만 평화, 종전, 전쟁 끝났어요. 칼을 들고 강도가 침입해 오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너하고 나하고 협상하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얼마 줄란다. 우리 서로 평화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강도에 네 손에 든 칼을 버려라. 이게 우선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덤비는 그 칼을 버려라.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고 거기에 어떤 문제 해결이 나옵니다.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어서 그 핵을 뭐 중국에다가 던지겠습니까? 아니, 미국에 던지겠습니까? 러시아에 던지겠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적화 무력 통일 이 망상을 버려라. 이것이 우선이요. 알만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 사상으로 쇠뇌 교육 받아가지고 제 발바닥 머리 끝까지 다 팔아 넘겨버리려고 하는 이 흉악한 악한, 이것은 마귀 사탄이, 북한 마귀 사탄 체제와 서로 함께 손잡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 반드시 그러한 행동은 망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 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 엘리야는 저 혼자 모든 거 다 이겼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니다. 너와 같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가슴 찢는 성도들이 있고 신실한 종들이 있어.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하여 이 한반도는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비록 우리가 늙었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의지하여 기도로서 남북 통일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마지막 힘 다하는 이 뜻에서 오늘 이 모임이 시작되는 줄 알고 제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 안 하려고 하지만 간단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낮아져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전염병이 중지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한반도가
아름답게 통일되어 전 세계를 보응하는 놀라운 역사, 오늘 비록 힘은 없지만 저들이 기도로서의 귀한 일 감당하고자 출발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설교로서 미래의 과제를 제시하신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특별히 헌금 특송을 해주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국제예술신학원 원장이신 국악계를 대표하시는 유명의 목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여, 찬양 받으실 여호와여, 존귀하신 여호와여, 찬양 받으실 여호와여, 존귀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옵니다. 번개로 원수를 깨뜨려 주시고, 높은 곳에서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고, 원수 손에서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너를 지키었고, 기회와 윤례를 한 거리니 나의 등불을 밝히시네. 하나님은 완전하고 여호와 말씀은 순전하여, 주의 피할 방패시야. 여호와 말씀은 순전하여, 주의 피할 방패시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우편에서 그를 내리시니, 낮에가 너를 삼지 아니하고 밤에가 너를 해치 아니하네. 여호와는 너를 인도하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위로하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사랑하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하셨죠? 네. 네. 장례를 아주 밝게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축도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존경하는 내 기린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 연합회 창립 감사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 모임을 기획하시고 총지휘하신 우리 해병대 사도 새시대 새사랑 연합 총재, 한국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고문이시고 베트남 선교협의회 회장이신 김은중 박사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찬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김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를 해 주실 텐데, 우리 김진호 목사님은 기갑 감독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한국교회 지도자 협의회 공동 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축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세를 40세에 부르지 않으시고 80세 때 부르셔서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한국교회 원로지만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필요하시기에 이렇게 귀한 연합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한국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귀한 예물도 드렸사오니 우리의 남은 여생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들이 든든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저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시작의 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정관 심의 및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남희 목사님 나오셔서 2부 사회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김남희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부 사회를 맡은 김남희 목사입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다같이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우리 주 예수님. 정말 사는 사람 눈물이 어두웠고 죄 씻는 날에 눈물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모든 주 예수님. 아멘. 다음은 한민족 복음화 선교회 회장이시며 새시대의 새사랑 연합 총재이신 김원정 목사님께서 경과 보고, 정관 심의, 중직자 추천이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동원 목사님, 축도를 해주신 김기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초 계획은 1시간 반에 1, 2부를 마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2부 순서를 우리가 전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모든 것을 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포에 사무실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최근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립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 연합회를 이 보험 건물 509호실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인 장로님께서 중요한 안보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떠나셨고요. 또 설교 말씀도 오늘날 적절한 코로나19와 우리 한국교회가 각성해야 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09호실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결집해 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 장로님이 이 뜻에 동참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맺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12월 초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고, 여러 날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75kg 체중인데 지금은 60kg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오늘날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모든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소명을 받고 헌신을 하며 사명 감당을 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순서에
정관 심의가 있습니다. 이 정관 심의는 그간의 창립준비위원이 15명 그리고 창립위원장이 1명인데 창립위원장은 김동건 목사님을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진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서 15명의 창립위원들이 정관을 심의하고 여러 차례 수정을 하고 해서 정관을 부족하나마 정관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 전부를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또 한다는 것이 너무 시간 경과가 되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관은 첫째 목적이 있고 주요점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의 자격도 여기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임자 선출, 그 다음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직 및 직무, 이런 세부적인 정관을 심의했습니다만은 특히 순서지 뒤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연합회 중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로 고모님 12명, 전부 거의 12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해서 12명이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로 고모 12명, 원로 참은 12명, 상임 원로 목사 12명, 그 다음에 상임 원로 장로 12명. 이와 같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간의 원로로서 현년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너무나 수고가 많았던 그런 원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늘 이 명단을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전부 옵선해가지고 모시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원로고문으로 모신 김경래 장로님과 이계규 장로님의 끝 순서에 있습니다만은 죄송스럽습니다. 뒤에 이렇게 순서를 해서 김경래 장로님은 대부분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최초부터 계획하고 건축하고 모든 책임을 지었던 장로님이신데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대구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좀 앞장서서 한다고 했는데 항상 참석을 해주셨고 현재는 연세가 많아서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 문제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김경래 장님 오늘 참석해 주신 것 저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그 다음에 또 이재규 장로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이재규 장님도 90이 벌써 2년이 더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시오라고 기독장교회 최초 창립을 한 분이 12명입니다. 뭐 이건 시간이 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한 명으로서 생존해 계신 우리 이재규 장로님. 저는 뭐 항상 자주 뵙고 또 보넬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 우리 이재규 장로님은 기독장교회 모든 기독군사 연합회 여기에 가장 선봉에 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이재규 장로님 일어나시죠. 박수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생략하고요. 원로 참은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개별적으로 소개를 못 드리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에는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최고 의결기관이요. 모든 앞으로 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끌어들일 그런 원로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있죠. 상임 원로 목사 12명, 그 다음에 상임 원로 장로 12명. 여기에도 참석한 분이 많이 계시고 명단 쭉 읽어보시면 거의 누군가를 아실 겁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동역 목회자. 이것은 한국의 대형 교회라든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 담임 목사를 전부 40명 우리가 엄선해서 앞으로 이제 전화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통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 기도자 목회자로서 기도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우리 조직의 그 믿음에 대한 시발이 되고 같이 동참하는 중보기도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대표가 될 만한 그런 담임 목사들이 40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관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을 축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조 심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이미 정관은 여러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중직자도 다 인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창립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정관도 만들고 중직자도 우리가 거의 이제 엄선을 해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지금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할까요? 동의합니다. 그럼 제청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시다면은 동의 제청 찬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부를 물어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 하시면은 아멘으로 하답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아니오라고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것은 동의 제청 찬성으로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또 가구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공부함으로 빠른 시간 내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 모이신 목사장님 가운데 이 명단에 들으신 분들이 있고 조금 누락되신 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관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정관에 의한 대표회장, 대표 총재, 부총재는 2명입니다. 그 대표 총재는 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그 총재가 5명입니다. 총재도 3명이 목사님이고 2명이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가 2명인데 1명은 목사님이고 1명은 장로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총재로서는 김동건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부총재로서는 김진호 목사님이 목사의 대표로서 부총재, 그리고 장로로서는 배영복 장로님, 배영복 장로님은 대한민국 예비역 기독군인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육군 정감을 하셨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모든 조직 수많은 책임을 또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영복 장로님을 부총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일어나시죠.
5명인데 목사 3명은 서하론 목사, 그 다음에 이충선 목사, 그 다음에 이일성 목사님 3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저 한 분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서하론 목사님, 이충선 목사님 참석했습니다. 일어나시죠. 자,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 임명은 목사 한 분, 그 다음에 장로 한 분인데 주영서 목사님, 세계 태권도 선교회장을 맡고 있는 주영서 목사. 참석했어요? 이도일 그저 장로님. 여기 오셨네. 이도일 그저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늘 여기에 시작부터 참석을 해야 되는데 딴 요소회라는 이 조직이 또 이제 있어서 거기에 가셨다가 또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도일 장로님은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의 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리고 벌써 부족한 저는 뭘 맡게 됐는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 주보에 상임 원로 목사, 상임 원로 장로 12명,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이 이 본 조직의 핵심체요, 의결기구요, 모든 방향을 설정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주역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임자가 붙은 원로 목사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에 저같이 부족한 자가 연합회로서 회장을 맡으면 좋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회장을 맡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거운 멍에를 진 사람은 바로 상임 원로 목사, 상임 원로 장로 연합회장이 제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 대표 총재님들, 대표 총재님과 부총재님들 제가 모시고 이 연합회를 제가 앞장서서 앞으로 진군을 하고 적고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미력이나마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 오늘 이의제기하고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좀 기도를 그렇게 좀 많이 했고 말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력이나만 이 생명을 다시 바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데 제 뜻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피상된 중직자를 대표 총재이신 김동건 목사님께서 공포하시겠습니다. 뭐 간단히 나오셔서 격려 말씀해 주시면 인사말을 하라고 말하니까 대표적으로 인사말을 하라고 말씀해요. 이 임충직자들 지금 발표했는데 대표 총재님이시니까 격려의 말씀을 좀 하면서 간단히 해주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마지막 남북 통일되고 평양에 가서 이 모임을 갖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가 순서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서울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부모님 모십니다. 내
그 격려사 그리고 축사 순서인데요. 좀 짧게 좀 주십시오. 가급적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으시고요. 문학 박사도 받으시고 미국에서 또 교수도 하셨고 한신대 총장, 외국어대 총장 하신 이영수 박사님 소개합니다. 금방 우리에서 찬양하신 카네기 홀에서 발표할 기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에게 발바닥의 축복을 줘가지고 이 양반이 제일 큰 부지를 그것도 산악지대지만은 헤브론 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5세인데 40대 저분이 못지않게 적군을 물리치고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기 오늘 기독교 원로 연합회 소속한 모든 목사님들은 갈렙처럼 40대 장수로서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건강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발바닥으로 밟는 바닥, 제가 이것을 발바닥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집회에 나가서 하는 목사님들이 참석했는데 몇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급히 놓고 발바닥을 쥐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뒤에서 부시는 세상에 안수를 하면 머리에다 가지 발바닥 쥐고 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에 설명했더니 이 양반이 벌렁벌렁더니 저도 발바닥 쥐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나이가 이걸 말하면 only 89 years young 89세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갈렙과 같은 젊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처음에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왔으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갈릴리에서 수리아로 퍼지는데 여러분 잘 아는데 수리아는 6개의 도시입니다. 다메섹도 그 중에 하나죠.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 수리아 전역에 다 퍼져가지고 많은 앓는 병자들을 다 다리고 오니까 귀신 들린 자, 간이자 다루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다 하신 대로 갈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건너편까지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물론 목사님들, 제가 65세 때 이제 셰익스피어 학자인데 대학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 강의로 방송도 많이 하고 이제 저 강의가 유명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에서 소문이 났는데 그런데 은퇴하고 65세 은퇴하고 나니까 셰익스피어가 더 눈에 환하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걸 대학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환하게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애틀에서 강의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거기 가면 원로 목사들이 참 목사회에서 저를 강의를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원로 목사 교수가 됐잖아요. 그 가만히 원로 목사들이 모여가 뭐 하니까 탁구치기 하더라고요. 식사 먹고. 근데 침묵하고. 그런데 제가 참 그 제안을 못 했는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말씀의 지식, 그 많은 경험 이걸 그냥 섞지 마시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마태복음을 연구합시다. 계시록을 연구하자고요. 창세기를 연구하고 성경과 아까 말씀대로 오늘 목사님 설교 우리가 정말 잘 들었는데 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연구를 팜플릿으로 내기도 하고 방송으로 내기도 하고 원로 목사들이 모인 그 지식과 능력을 다 사용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제가 요새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히스기야처럼 15년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제가 연구하고 강의하고 지금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해보니까 이 건망증이 걸릴
치매가 걸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든 어떤 간에 이 연구하시면은 힘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격려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진 이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제가 예를 하나만 들죠.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80대 들어갔는데 저하고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요새 방송 설교를 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면 한 달에 수입이 헌금이 2천만 원씩 들어온대요. 여러분 그 많은 지식을 가지시고 근거를 가지시고 우리가 활용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 받은 것으로 선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참 이 생명 다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착한 종아, 제가 한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초등학생 예태 목사가 한 이야기인데 실제 이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40년 목회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다음에 6,000명 목회하는 사람이 같이 천국에 갔어요. 주님께서 40명 그 목회하는 좀 항상 그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불벌 떠든 그런 목회였는데 주록이 들어서 고개도 못 드는 목사님인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래 예정은 20명인데 40명 했으니까 지상에 살면서 배가로 했다. 이 착한 종아, 이게 너희 집이다. 궁궐 같은 집을 다 주는 거예요. 그 6,000명 그 가진 목사님이 나는 궁궐보다 더 좋은 집을 주리라 해가 탁 썼더니, 이 악한 종아, 내가 원래 예정은 8,000명인데 네가 1,000명이 못했는데 2,000명의 생명을 네가 책임져야 안 되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계집만 한데 이것도 네게는 과분하다. 여기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정말 경력이 대단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경력 늙었다고 그냥 두지 말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 모여서 연구하고 그 경험과 경력과 주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을 이 나라 위해서 사용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이분은 육사 15기 임관하셔가지고 프로 요직을 거치고 사성장군 육군 참모총장 역임하셨고요. 전역 후에는 체육부 청소년 장관과 18대 국회 가신 분입니다. 이진상 장로님 나오십시오.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전 목사님들 쭉 말씀하셨는데 이 날에 보니까 이제 정관님도 다 있어서 제가 다행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참된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는 원래 이 목사가 이거든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저 어머님 참 모태 신앙을 뽑아서 이제 했는데, 저는 뛰고 싶은 대로 뛰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군대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다가 제가 세상을 겪으면서 좀 도와드리게 이야기도 하고 시작을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도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제 여사히 좀 가까이 좀 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의 일부가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고 한데, 목사님들이 거기다 전부 이렇게 찍어서 이 아이들을 듣더라고요. 12군데는. 이거 하나님 말씀도 얘기되냐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이제 딱 쓰기 전에 보다 생각했어요. 순서가 마지막에 이제 2개를 집어넣는데, 이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짧게 해달라는 얘기 꼭 나올 줄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짧게 하느냐. 여기 좋은 말씀 들어주시는데, 제가 아주 감명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나이 좀
제가 제일 좀 겁이 나요. 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 읽었습니다. 옛날에 제한리교회 그저 23명 불태워서 죽인 거 아시죠? 일본 경찰들이. 그게 뭐냐면 나중에 사과할 테니까 당신들 독립운동하는데 사과할 테니까 교회에 모여내가지고 애까지 들고 가세요. 그걸 싹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철 목사님 계시죠? 47수에 돌아가셨어요. 해방 1년 조금 남기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그러는데 좀 목사님들의 삶이 그럽니다. 지금 공산주의는 목사님들은 이 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망치려고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르신 것이 어저께도 제가 HNL 동화 나와서 1시간 20분 했습니다. 잘 못된 줄 알고 있지만은 11월 7일 날 밤 11시인데 그거고 3번인가를 또 하게 이제 방송을 했더군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요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사파다 뭐다 하는데 이 자리 좀 갖다 놔라. 나하고 좀 토론 좀 해야 되겠다. 이 다음에 꼭 약속 지키려니까 지키겠다 이러고 그 다음에 왜 안 갔다 왔어? 근데 손당세고 왜 안 왔어? 했더니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사파하고 좀 공산주의 뭔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공산주의 7대 비밀과 본질에 대해서 여기 우리 배 후배님 아시죠? 예. 제가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거 아시죠? 예. 지금 제대에 있는 장군들이 정보청 얘기합니다. 그때 공산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나와서 전부 얘기합니다. 거기를 꼭 제 얘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도 공산주의의 중요성을 앉아서 그때부터는 사단장, 분단장 뭐 전부 하면서 군사령관 참모총장하면서 공산주의 교육을 시킨 것이 지금 잘했다 싶은데 지금 정부 뭡니까? 전부 타락해가지고서 지금 저 만들면 안 됩니다. 군대도 타락했어요. 다른 단체 타락 얘기 안 듭니다. 그래도 이제 지나가 보니까 원료들 다 힘도 못 쓰시고 제 나이에 반이 죽었습니다. 저는 아직 20년 더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텐데 제가 오는데요. 전화 오는데 좀 목사님 같이 왔는데 5군데서 전화가 와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빨갱이하고 지금 뒤로 통하면서 지금 누구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표가 뭐다고 지금 나오는데 빨갱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교회다 또는 어느 이 당이라면 당이 지금 우편양 당이 딱 하는데 거기서도 또 어떤 분은 또 뭐 만들어요? 변호사님도 만들고 장님도 만들잖아요. 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부 하겠다는 것은 우파를 분열시키겠다는 것도 됩니까? 벌써 어저께 좌파들은 모여가지고 정부 그동안 떨어진 사람 4명이 모여서 우리 같이 다르자는 것을 걔들이 벌써 통합했습니다. 또 지방에 가면은 교육감이 있죠. 교육감도요. 여기 셋 나오고 셋 나오는데 얘들은 나중에 따서 만드셨는데 셋이나는데 그게 둘이 나와가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애국 하면 양보할 줄 알아야죠.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허먼데 찾아갔습니다. 지급시 1번을 했어요. 여기 계시면 제가 지금 그때 장을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안 죽고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혼자 배우고 나눴습니다. 충청도 전도 누가 다릅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고 보니까 전부 이 정치권들이요. 전부 해먹으려고 또 지금 헛소리 하는 거 봤죠? 오늘 신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산주의가 뭐냐면 김일성이가요. 일본군한테 배가지고 소련에 가가지고 대일하였죠. 소련에 갈 때 몇 사람 데리고 갔어요. 여자들도 데려가서 전부 결혼시켰어요. 해방되고 좋았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스티커프가 너 지도 때 되란 말이야. 스탈린한테 얘기했죠. 해가지고 한 것이
48년도에 우리가 한 다음에 걔네들이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죠. 그때 여수천 반환 사건, 4.3 사건, 46년도에는 대구폭동, 48년도에 4.3 사건, 4.4 3이다. 그 다음에 여수 순천에 14년대가 쑥빨갱이에요. 48년도에 걔들이 반환했죠. 그래가지고 얘들 나중에 뭐 만들었습니까? 병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3만 명 갖다 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저기 지리사를 다 도망가 있을 때 군대 10만 중에 4만이 지리산에 붙어서 그걸 할 때 6.25 사변이 계속 5만 가지고 있다가 쟤들이 20만이 쏘려고 중국 지원받, 나중에 중국 지원받아서 결국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누구 돕았습니까? 미국, 러시아 자유가 아닙니까? 67개국입니다. 16개 군대, 맞죠? 거기에 불란세 육군 총장이 2명 달고서 왔어요. 그 사람 집행위 전투에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16개 부대, 그 다음에 40개 물자 지원, 그 다음에 5개 병원,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10개 전원복권 지원까지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중공이었다가 이제 분명합니다. 중공은요, 이북하고 이걸 곁들여서 우리를 곁들여 지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동남아를 걔들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80만, 100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무섭습니다. 거기에 아까 안보 말씀하셨죠? 안보도 지금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시간 드리려면 진짜 저 오늘 이렇게 짧게 한다면 저 안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위기에 가장 위험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말을 지으면서 1만 때 당했죠. 또 36년을 우리가 조국 살았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가서요, 제가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안 되겠으면요, 제가 각 교회 다니면서 무슨 성서? 고해 성서인가요? 고해 뭐 있죠? 그거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요새 제가요 이 방송에 좀 많이 하는데 저는 하여튼 죽을 각오합니다. 요새 방송으로 오니까요 우리 딸내미들이 그래요. 우리 딸내미들이 벌써 한갑 가까이 왔어요. 아버님, 지금 아버님 말입니다. 아주 표적이 됐다고 저 상당히 막 걱정들 하는데,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어도 괜찮아 그랬어요. 저요 아주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할 얘기 다 하는데, 저요 왜 고발했어요 저를. 했는데 딱 가서 누가 가서 왜 고발했냐, 제가 지청장이 뭐라고 하냐니까?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지청장이요 아주 우선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부관 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 양반이요 군대에 넣으면 더 큰 거 터집니다. 막 그랬대요. 그러더니 추미애가 이틀에 취소. 2번이나 그랬어요. 저 지금 합니다 얘기.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냐? 김일성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 대학, 또 김일성 대학 있죠? 거기 뭐 있습니까? 김일성 또 군사대학 있죠? 교수들을 갖다 놓고서 자기의 말하자면은 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자손대하기 위해서 그거 만든 것이 그게 공산주의 10대 비밀과 그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도의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거기에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공사하려면요, 목사님들이요, 제1번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회 지휘하는 사람들 헌정에 있죠? 헌정에 갔더니 막 군대 출신들이 그래요. 막 3선이고 4선이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만 이러더니 말 좀 하십시오. 말 안 해! 제가 아까 여기 여야 모였어요. 자기들 말이야, 만약에 나이 되면 3선 4선 없어. 당 없어. 다 너희 죽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누구한테 죽이냐? 조사파 시켜서 죽이고, 좋은 아파트 다 차지해서 주고, 돈 갖다 주고 해가지고, 우리 전부 목사님들이요, 땅 팔아고 전부 붙습니다. 조기철 목사님하고 3명만 신타 참배 못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굴복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우리 죽이고 쟤들이 후회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6.25 때 여기 와서 3개월 있으면서 저 애들 돈을 닦았다. 죽인다. 그 다음에 15살 다 죽여. 그때 그것 안에서 우리가 통일 못해서 하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얘기 나오면 길기 때문에 말씀 안 되는데 제가 오직 하면은 제가 저 이북 올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직 하면 3번 가서 때려부시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작전했습니다. 제가 이거 저걸 앞에 놓고요. 저 사망의 음침하게 곧장이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계시니라. 주님의 주병이 하실 때가 나를 안면하시나이다. 이걸 안면하니까 안 나와요 이게. 작전 끝나는데 나왔는데 소명령 소리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문에 나오고 그때다 신문 나니까 이진다고 간첩 잡았네. 구척 잡은 건 낫다네. 그래가지고 부하부에 유명해져가지고 아주 뭐 진급심사요. 가만히 있어도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이가 대장 달아줬습니다. 저는요 오늘 김은정 목사님, 예? 아니 여기 저 거시면서 아주 이렇게 많이 적으셨는데 여기서 오늘 오시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짧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충청도 사람이요 빨리 말을 하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저 앞으로 오라고 할 때는 저 방송이요 25분 요청하는 거 25분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엊그저께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11월 7일 날 11시에 하겠답니다. 몇 번 하겠대요. 그리고 제가요 한 6개월 전에 한 저 방송인데 누가 한지도 모르겠어. 저를 안고 자기가 화면을 비춰가면 되는데 현재 그것이 조회 숫자가 그 한 테마가 197만 3천이 일주일 전에 지금 아마 200만 됐을 거예요. 어디 조회 숫자가 200만짜리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지금 유튜브에서 나 데려가려고 사람들이 나 돈 안 받고 하는데 요전에 채널에 있는 뭐 출연료 주겠다고 은행 뭐라고 무슨 그 숫자 이러다네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 써라 그랬더니 이건 중요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붙여주겠습니다 하는데 그 온라인은 저 우리 사람이 이루었더니 내가 그랬죠. 이거 당신 드시면 됐어요. 근데 저는요 하여튼 하나님을 찾고 공산주의 타도하는 데는 제가 어디든지 나타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저요 나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나이 순서로 따지면 몇 번째 안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찝자 자신 있습니다. 요전에 그랬어요. 아직도 젊으시네요. 그래서 젊은이가 정치. 나는 지금 대장을 하면 더 잘해. 저 지금 하라고도 저는 총 들고 나갑니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 이 교회가 중앙당 당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해야지 가장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점이 현 시점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아시죠? 아멘. 저 이제 나가면 아까도요 목사님 오는데 모아서 뭐 해주십시오. 아직 이렇다. 내가 한다면 우파를 하는데 지금 우파에 속고 있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과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니까 제가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시간 이상 되는 할 말씀이 많은데 짧게 하느라 고생 많이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연합 길을 김동곤 대표총장님께서 김은정 연합회장에게 수여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십시오. 자, 연합회를 수여하실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 저 마십시오. 아니 저기 앞에 있어요. 이 로고가 작년에 출범시키려고 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서진경 목사님이라든가 목사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제가 저 로고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출범 못 시키고 금년에 저 로고를 앞서와서 출범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연합 사무실은 우리 본 건물 509개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형 태국기가 있고 미국기가 있고 대한민국 새시대 새사람 연합기가 있고 그리고 이진삼 장군님과 김은정 목사님께서 뜻을 같이 해서 출범한 대한민국 유공자 연합회 베트남 전쟁 알리우전 본부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왜 유연기가 없냐고 해서 좀 많은 그런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진삼 장군님께서 연합계를 유엔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계를 우리 김은정 목사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세요. 자, 유엔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전달.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시간도 조니까 그렇게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유엔기를 이루겠습니다. 한국 평화와 안전은 또 정전과 등등 헛소리하는 것들 유엔 본부에서 전부 버릇을 가르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실에는 8개의 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 총재이신 이춘수 목사님께서 폐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에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원로연합회를 창시하여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2부 총회를 진행하여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범하게 된 기독교연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참 긴 시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축사하시고 행사하시는 분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또 단축되고 이래서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준비하는 거 받아가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의자 12개씩 놔주세요.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